예, 우리 오늘 이번 주간 본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까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이번 주간 강단이기도 하고요. 저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으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받은 성령이죠. 그렇죠? 받을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배에서. 예, 그 뭐죠? 배 타고 다니는 그 배 아닙니다. 그렇죠? 배에서. 즉 뭐죠? 내 안에서.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오고 내 안에서 나오죠. 그렇죠? 오늘도 기도 수업에 나오는데, 은혜는요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고요. 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에 또 기도해서 감사하고, 제주도 청년 전도학교를 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갈 때마다 좀 느끼는데, 막 이번에는요, 그 빨간 날이었잖아요. 월요일 날에. 그래갖고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행값도 막 비싸고, 막 숙소도 비싸고 없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 겨우 해갖고 있는데,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그러니까 뭐 어렵죠. 근데 이제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참 제주도는 잠깐 느끼지만 참 성교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상 숭배도 심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바닷가 맞죠? 가항구. 예, 그럼 예전부터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또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만나보니까, 물론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이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뭐 많은 청년이 모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포럼도 하고,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좀 이제 반가워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또 우리 잠깐 또 항상 시간 되면 이제 박명성 집사님 뵙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신방한다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좀 식사하면서 좀 이제 밥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집사님이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근처에서 잠깐 밥을 먹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포럼을 좀 했어요. 근데 하여튼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를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마침 너무 감사하게 간 게 어디냐면 바닷가 앞이었어요. 바닷가 앞에 그 뭐 용암도로였나, 하여튼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목사님 여기 별로
경치가 안 좋아요. 그런데 뭐냐? 그건 이제 사는 사람 이야기죠.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는 그렇겠지만, 예,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받아보는 사람은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좋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 그냥 여기서 좀 걸어다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낮에 이제 뭐 했냐? 이제 커피 한 잔 딱 하고 아예 이제 바닷가에 갔어요. 좀 덥더라고요. 근데 뭐 했냐? 뭐 했겠어요? 호흡 틀어놓고 4시간 꽂고 1시간 동안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답니다. 네 배에서. 야.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려야 될까 합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연약하다 해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 쉽게 무한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본격화 시키는 거를 이제 이번 주간에도 이제 목사님 좀 얘기하셨지만 서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묵상 운동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시작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갈등과 시작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분은 보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다른 삶을 시작할 때도 갈등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불신자 비슷하게 창세기 3장에 살던 스타일로 맨날 산다면 별로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제 새가족 다락방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많은 게 바뀌잖아요, 이분한테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막 한참 졸려서 갈라 그랬는데 막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왜? 뭔가 와요 또.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또 와요? 뭐가 오죠 또. 옛날에 그냥 다니고 하나님 모를 땐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묵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또 여러분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불신자가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이랬거든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 운동이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얼만큼 이렇게 내게 딱 세팅되면 됩니까?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렇죠? 잠깐 만난 왕이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느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쉽게 하면 이 축복이 누려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그랬거든요. 그것도 막 며칠 같이 있던 게 아니라 잠깐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것도 아니고 받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뭐죠? 살리는 거죠. 그걸 이제 상구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는 게 뭡니까? 이번 주 핵심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도학 때도 이제 묵상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묵상 운동. 그래서 묵상 운동의 첫 번째는 뭘 얘기하셨냐면 이걸 이제 유럽 집회 때 좀 자세히 말씀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좀 그때 더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겠죠. 제가 그 뭐지 우리 뭐 약간 젊은 세대는 거의 다 하잖아요. 나이 드시면 나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걸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요, 이 글을 하나씩 올리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며칠 전에 본 건데 제가 하여튼 내용이 딱 이렇더라고요. 뭐라냐? 창세기 3장은 편안한 걸 만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을 준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뭘 좋아하냐? 편안한 걸 좋아하죠. 편안하다.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평안입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은 잘못하면 저도요. 솔직히 뭐냐? 편안한 걸 좋아해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예를 들자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요, 뭡니까? 조용한 찬양을 틀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조용한 찬양 들으면요, 평안하거든요. 우리가요, 기도의 힘을 얻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뭐죠?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제주 이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막 고요하고 막 이렇게 막 바닷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되게 산소에 가보면 조용히 좋더라고요. 우리도 막 깊은데 우리가 뭐 며칠씩 뭐 여행 가서 가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산을 가기도 하고. 왜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시간이 뭐냐?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그러면서요, 두 번째, 그냥 하면 뭘 해야 되냐?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라는 말이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요새 듣는 말씀 중에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의미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라는 걸 놓고 볼 때요, 모든 것 속에서 이유와 의미가 찾아지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그런 게 뭔가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태국 선교 갔다 와서 한 몇 년 전에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뭐였냐면 몇 년 전에 선교 천국에서 뭐 이렇게 선교 자료가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몇 박스를요 갑자기 이제 저한테 보내셨어요. 저한테 뭐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왔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뭐 그래갖고 뭐 또 사람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된 한 페이지로 된 그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한 페이지로 된 거. 그게요. 이거 뭐 잔뜩 왔는데 제가 보니까 뭐 처음 보는 나라 말이었어요.
뭐 영어나 뭐 일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한국 그 뭐죠 한문도 아니고 그래갖고 뭔가 그러고 이렇게 제 책상에 한 이만큼 쌓아놨거든요. 그걸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태국 선교 갔다 올 때 갈 때 갑자기 그걸 좀 챙겨가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그걸 한 이만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생긴 게 보니까 미얀마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들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수미 선교사님 만나. 수미 선교사님 사실 원래 미얀마 사람이잖아요. 몬족인데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팀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갖고 토요일날 이제 가면서 이제 숙소 들어가면서 제가 목사 그 선교사님한테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 어느 나라 말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미얀마 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했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저도 어디서 구했어요? 그냥 누가 갑자기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그걸 요청한 적도 제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요 그때도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우리가요. 저는 그때도 좀 어제도 유목사 말씀드려서 그게 좀 동감이 되는데 전도라는 걸 놓고 보면요 모든 게 의미가 있대요. 그냥 그런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러니까 매일 못 느끼니까 문제지. 그런 걸 딱 보면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얼만큼 보느냐가 문제지. 사실은 뭐냐면요 이 전도라는 걸 놓고 보면요 모든 건 여러분의 만남 어떤 사건 모든 게 뭐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렇죠. 세 번째 무슨 말씀하셨냐? 그 다음에 뭐냐? 이제요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집중. 집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올바른 것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딱 붙잡는다면 집중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틀린 거를 막 잡으면 그걸 보고 집착이랍니다. 그렇죠. 잘못된 걸 막 내가 붙잡으면 뭐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뭐가 찾아야 할까요?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뭔지가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막 무조건 막 다른 것도 안 하고 막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집중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올바른 거를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할 때 막 다 필요 없고 막 무조건 막 이것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틀린 거를 막 하고 있으면 그건 집착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막 집중하게 하세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거를 제가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게 집중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속에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 이건 내가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걸 내가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때부터 이제 뭐죠?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느꼈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 있게 시작하는 게 중요했고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게 전혀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뭐부터 시작이 되냐? 평안한 시간을 가지는 거,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거.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이라도 조용한 찬양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오늘 있었던 하루와 만남과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놓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새 제 카톡에 보면 게 있을 거예요. 요새 계속 듣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눈을 뜨면 그 생각을 하래요. 오늘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래요. 그럼요. 왜냐하면요, 오늘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생각을 딱 하면요, 조금 뭐가 조금 또 그런 게 있냐, 누굴 만나러 가도 좀 생각이 달라져요. 약간 똑같은데도요. 뭐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삼오늘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삼오늘이라는 게 뭐죠? 오늘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매일 지나간 하루입니다. 그냥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삶이, 맞죠? 매일매일 비슷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이란 건 뭐죠?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가 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속에서 우리가 뭘 해갖고 열심히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경제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쏟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다가 그걸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요새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이걸 그건 저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저에게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하루에 많은 시간에 많은 부분과 모든 거를 웬만하면 다 거기다 맞춰요. 근데 왜 그게 근데냐?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신다라는 마음과 확신과 이게 저한테도 와야 되잖아요, 맞죠? 아, 이걸 진짜 해야 되겠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장난삼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냥 예배 때 잠깐 틀어주는 건 그냥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도 한번 진짜 해보라는 거예요. 왜? 저는 정말 하고 있어요, 하여튼. 물론 제가 24시간 계속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왜? 기도라는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뭘 느끼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거기에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받아내자 이게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죠?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받은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맞고 된다면, 이제 하나님 원하신 게 맞다면 이제 뭐죠?
이제 내가 하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자고 할 때 결국 뭡니까? 이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게 내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은 뭐냐? 치유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의 단계가 아닌 사단도 흉내낼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빼앗았지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했지만 뺏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죠? 보좌 우편에 주께서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뭡니까? 드디어 연약한 우리가, 모자른 우리가 이 축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237 5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막 통역자를 세워서 막 통역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37 5천이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묵상 운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생명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다음 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 끝났습니다. 왜? 나왔으니까요.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난은 아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승리한다.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니면요, 그냥 불신자처럼 살던 내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요, 새로운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요? 저는 한번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임서했을 때였는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 남편이 불신자예요. 아주 심한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구역에서 뭐 이렇게 남편 복음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구역장 목사님이 시간 좀 내셔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정을 갔는데 그게 왜 불렀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와 느낌이 목사님 와서 복음 전해서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되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남편이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그래갖고 이제 뭐 불신자 남편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냐면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랬다. 아, 예, 잘하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 뭐 교회 달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 아,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제가 봐도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힘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이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는 그게 흑암이 맞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게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일주일 동안 바쁘고 일을 한다는 걸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사실은 이제 주일날 그분 말을 하면 이제 일요일날 딱 쉬는 거예요. 네, 그분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한번 딱 쉬니까 사람이 쉬고 싶고 또 그분 얘기예요. 가족하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 이제 부인은 이제 뭐냐? 아침에 일찍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냐? 교회 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예배하고 막 밤에 온다는 거야. 그리고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막 그분한테 사단 한 물러가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흑암이기도 맞지만 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집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좀 그래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할게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런 갈등이 와요. 예를 들자면요, 뭐 대충 신앙사 안 하고 대충 노세 하면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거꾸로 뭐냐, 이제 부인이 막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좀 통화를 했는데 어렵다는 거, 같이 기도할 문제죠. 근데 뭐냐, 분명히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직장 가면 사실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뭐 거기가 교회도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집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또 뭡니까? 뭐 인간관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답을 내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럼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창세기 3장식으로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막 그렇게 오직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막 또 이게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 이걸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 쉽게 하면 뭐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그 세 가족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말씀 나눴는데, 신앙과 신앙생활은 좀 다르다. 왜? 신앙 그냥 믿는 거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죠?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그냥 신앙, 나 예수 믿었어, 끝,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죠? 이 삶이라는 게 따라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존 뭐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냐 분위기를 저렇게 다니자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A로 해야 됩니까? B로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좀 다릅니다. 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불신자는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죠? 구별됐다 그랬어요. 구별됐다 말이에요. 구별됐다. 이 말은 뭐 나 잘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홀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잘못하면 홀리라는 거 우리가 너무 뭐랄까 이렇게 막 한쪽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홀리라는 말이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그렇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저도 잘 몰랐는데 전도 현장에서 막 무속인들 만나고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말은요 교회 다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면서 현장 가서 알게 됐어요. 세상의 영과 다른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은 받은 영이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 뭘 받았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악령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훌륭하다, 니네가 맞냐 틀리냐 이런 말이 아니라 악령을 받아갖고 사는 사람과 나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세 번째 답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닙니다. 그렇죠. 뭡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성령을 보냅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 인도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뭐죠?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광탄에 갔다가 요새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교회 분인데 이렇게 복음 운동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서 막 해야 되는데 뭘 어디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막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할 게 없는 게 전도를 해보면 어떻게 하냐. 누굴 만나거나 복음 전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할 말씀을 다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막 이걸 해야 되는 너무 연구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게 갔는데 이분이 전에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고.
오늘 어떤 그분한테 복음 전할 뻔 했는데 자기의 이렇게 복음이 설명이 쫙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분이 잘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보니까 깨닫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게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활 방식은 뭡니까 이제? 그렇죠? 결국 뭐냐? 우리의 이제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랍니까? 기도를 시작.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걸 놓고 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사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뭘 많이 합니까? 사실은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몇 번 그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저 목사님 성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주신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라냐면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있대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와닿았어요. 그러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요 항상 뭐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한대요. 동의가 되더라고, 동감이 되더라고. 우리 항상 뭘 할 때 뭐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하면 갈등하면서 또 하나이죠. 그쵸? 빼먹었다. 갈등하면서 그렇죠? 사종 세트 아닙니까? 걱정, 염려, 고민, 갈등. 그렇죠? 그걸 계속 하면서 뭐 하죠? 뭔가를 딱 정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충만할 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 언제 하냐? 기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제 선택해야 되냐? 감사함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함이 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막 그냥 그치 우리가 감사를 합시다 그래서 막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 감사가 된다는 거는 내게 많은 게 찾아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딱 큰 그림으로 딱 설명하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 아 맞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충만할 때 해야 돼요. 감사함이 되어지고 있을 때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뭐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고민한 이유가 뭐니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뭘 요새 하거든요. 이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왜 하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맞겠냐?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기도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아주 중요한 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뭐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뭐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이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에 그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평상시에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죠,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죠? 내게 묵상 운동이 계속 세팅이 돼 있다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준비가 되고 누려졌던 사람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몸은 뭐죠? 예,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이미 감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 말은 뭐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뭐냐? 하루에 3번씩 성령 충만함이 계속 누려진 거. 그렇죠? 다르단 말입니다. 맞죠? 갑자기 어느 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3번씩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뭡니까? 묵상 운동의 7가지 단계를 말씀하셨고요. 다음번에 이제 뭐 유럽 집회 때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귀중한 이 답을 찾고 정말 우리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